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또 온전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누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맹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이유는 그 두 맹인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9장 27절 말씀 볼까요? 9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 기도와 또 의인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실제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남의 재물을 약탈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이틀을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기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주 박하게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과 제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정말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전부 중에 일부를 떼어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직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리의 기도,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뿌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또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성취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 값없이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어찌하신다고요? 내가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의 정체를,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돌보시겠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여전히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장 28절 말씀 볼까요?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리다.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한번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 주님이 능히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의 결과의 원인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응답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no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wait,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어요. 또 yes 하실 수 있어요.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응답의 결과 사이를 연합시켜주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한번 여러분, 그러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먼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29절. 너희가 능히 주님 내가 그리할 줄을 믿느냐 할 때 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해가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해가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 땅은 오히려 엉컹귀와 가시가 많은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 땅은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악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그 땅을 해석했다는 사실이죠. 그 상황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믿은 게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믿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믿은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대상과 연합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온 이들 중에 만 20세 이후로 계수된 자 중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에 거민 아낙 자손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안 될 것이라고 믿는데, 그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그리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묻잖아요. 근데 주님이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그 두 맹인의 삶에, 두 맹인의 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기도하면서 될 리가 없어, 기도하면서도 불가능해,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결코 가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응답되거나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를 내가 믿습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과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숨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숨깁시다 한번 할까요? 잘 숨기셔야 돼요. 잘 숨기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간증 집회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점과 단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맹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맙시다. 뭐랄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지금 보게 됐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그래서 31절을 보면 두 소경은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온 동네에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는 것은 겸손의 방식이신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가지고 계시는 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가 보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알아왔던 질병을 오늘 이 새벽에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건 강력한 주님을 드러낸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창 구장창 와자장창 하시면 깨뜨리셨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누구심에 대한 변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쫓은 거 아닙니까? 표적이나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을 본 까닭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기억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기적을 보고 쫓은 것이니까. 여기 말하는 표적은 사인이란 단어예요. 사인.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사인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신평동, 그러면 신평동 105개,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가면 신평동 105개가 나오는구나. 또 어느 쪽에 뭐 신평로 교회 이렇게 사인판이 있으면 이리 가면 신평로 교회가 나오는구나. 그게 사인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것은 오병이어는 하나의 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육신의 떡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이 주님의 구속의 뜻을 이 오병이어가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나를 영생하시기 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쫓았다는 것입니까?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표적이 가르치는 바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임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에 대한 자랑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거나 변질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3층 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왔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을 가져다 줄까 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영광의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기도 제목의 응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재료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마치 저는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사주신 대학교 입학 선물로 성경책을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심취해서, 로마서는 대학생 때 100번 이상을 정독했어요. 너무 좋아서 갈라디아서는 20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정말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정말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복음적인가, 이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교와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죠. 주여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도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더 중요한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그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방향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숨기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허영으로 들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그만 열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